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개혁주의 액센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서론으로 교회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 네 번째 시간까지는 개혁주의 액센트의 세 가지를 한 주일씩 묵상했습니다. 개혁주의 액센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두 번째는 언약, Covenant.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입니다. 개혁주의 액센트의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와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지만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주의 안에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혁주의 액센트의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개혁주의의 중요한 세 가지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Reformed Accent, 전통들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리주의자는 언약,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경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변혁주의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며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CRC-NA 개혁주의 교단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Unity와 Uniformity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Unity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양한 의견들과 전통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유니티를 강조하는 것이 있고,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것은 일관적으로 하나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니포미티는 마치 군대에서 군복을 입듯이 혹은 병원 의료진들이 그들의 유니폼을 입듯이 같은 옷을 입는 것을 유니포미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신학적인 스탠스에 의해서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목표, 하나의 신앙 스타일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이렇게 다양한 강조점을 해서 마치 그 교회의 전통에 따르지 못하면 그 교회에 다니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유니티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데 시간의 부족함이 느릴 수는 있지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인정해 가면서 하나의 교단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의 유니티, 즉 하나 되어진 조화로운 연합을 강조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단 안에는 최소 18가지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이해하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서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는 교리주의자이며, 두 번째는 경건주의자 전통, 세 번째는 변혁주의자 전통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재 우리 CRC 교단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개혁주의 교인들이 어느 전통에 조금 더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전통의 첫 번째 교리주의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주의자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여기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구속 역사,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네 번째는 언약, 카버넌트를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 은총, 커먼 그레이스에 대해서 저희 교단은 강조를 합니다. 교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와 은혜, 언약, 일반 은총인데 이것을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성경과 구속 역사, 창조, 타락, 구원, 완성, 그리고 세 번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은혜와 일반 은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주의자들의 강조점 첫 번째,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혁주의 신자들이 성경에 대한 견해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개혁주의 성경관의 첫 번째는 영감된, inspired, 성령으로 감동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오한, infallible. 세 번째는 권위 있는, authoritative. 이 세 가지가 성경관의 주요 단어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오하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에 대하여 완전하게 계시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며 믿음과 신앙생활의 실천에 있어서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모든 성경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권위가 있다는 말은 신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말씀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마치 받아쓰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간 저자들에게 직접 단어들을 불러주시고 인간 저자들이 받아쓰기를 한 것처럼 가르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지식과 문화,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즉 유기적 영감설, organic inspiration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100% 인간의 글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개혁주의 신자들은 성경과 전통 그리고 공식적인 교회의 공식적 선언이 모두 동일하게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구별하여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권위를 갖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주의 성경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성경관에서도 두 가지 잘못된 위험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개혁주의 성경관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7세기 이후부터 18세기 소위 계몽주의와 인간 사회에 대한 낙관론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들 하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다가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등을 거치면서 인간의 한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세기, 19세기의 계몽주의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과 경제 공황 등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조차도 권위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사신신학, Dead God Theology라고 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많은 신학과 소설과 철학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주장들에 대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각 교회의 가르침이나 혹은 어느 목회자의 체험과 목회적 철학이 성경의 권위만큼 높아지는 혹은 높이자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전체를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이해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신앙의 방향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성경의 권위가 약해지거나 심지어 부인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방법들이 늘어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 아니라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체험, 신의 체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경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못하고 부활 같은 신화의 내용들이 있으므로 성경은 우리 삶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자들은 이러한 현대의 계몽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더라도 자신들은 성경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라고 믿는 고백입니다. 교리주의자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위협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계시하셨다는 계시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계시했다고 강조를 합니다. 원래 2023년 교단 총회 시나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서 토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동시에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전 캘빈 신학교의 헨리 스톱 교수가 말했듯이 성령은 언제나 성경의 등을 타고 다닌다. 즉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계시를 말하고 마치 점쟁이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주장하여도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온전한 성품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그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그 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의 성품과 그들의 선한 행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또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주 전에 살펴본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인간 관계를 담고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닮아가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반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말씀의 권위와 함께 바로 이어지는 것이 두 번째로 구속 역사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판단하며 자기 힘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더 나아가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부조화와 불협화음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고통과 무질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최소 5가지의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5단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찾아간다고 할 때에 혹은 어떤 산을 등산한다고 할 때에 이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찾아갈 때에 지도를 사용합니다. 산을 등산할 때도 히말라야 산을 등산할 때도 지도가 있고 혹은 우리 근처에 산을 올라갈 때도 중간중간에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위험한 곳이 있고 어디에 계곡이 있고 물이 있고 등 이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산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셨고 십계명을 주셨던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지도를 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갈 때에 히말라야에 올라가면은 셀파처럼 가이드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때 여행할 때에도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도 가이드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등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순종하다가 그들이 죽게 되면 또다시 방황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한다. 약 3년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완전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인 말씀을 통해서도 부분적인 성취를 이루고 가이드를 통하여서도 그 기간 한 40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지만 항상 그렇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친구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조롱하였습니다. 친구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종, servant입니다. suffering servant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에 힘들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거나 어떤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 하거나 심지어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목마를 태우거나 등에 업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 도움이 필요하지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보다 밑에서부터 위로 우리를 업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이지요. 그러나 그 구원으로 기독교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 주되심, Lordship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주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가르침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항상 살펴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완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처럼 저희들도 교회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인 지도를 중요시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지는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하며 그 안에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상담하고 함께 도와가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우리의 suffering servant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의지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과 인류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이해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또한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더 나아가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와의 약속조차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계획표, 즉 게임 플랜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지, 또한 사람과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땅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시는지, 또한 사람들은 어떤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계획이나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서도 안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팀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팀의 일원이 되어서 사탄의 악의 팀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게임 플랜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faithfulness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7번째, 자신과의 관계가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faithfulness입니다.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faithfulness라는 단어 자체가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냥 자기 의욕에 의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맺은 약속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맺은 약속, 이 세상과 맺은 약속에 충실한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며, 혹은 신실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하여서는 2주 전에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언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 깊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실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inspired, 무오한, infallible, 권위 있는, authoritative, 즉 영감된, 무오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하고 배우고 이해하여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낮추거나 자신의 신앙 체험, 즉 직접
경험, 직접 계시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우리의 성품과 삶을 올바르게 교정해 가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구절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co-workers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력의 계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카버넌트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교리주의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중심해서 또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언약을 잘 이해하고 지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